인간은 누구나 모두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그 고난과 역경에 무릎 꿇고 패배하여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얻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권력의 힘도 얻어보려고 하고 또 물질의 힘도 가져보려고 하고 명예도 얻어보려고 하고 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힘만 가지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절대로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신앙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과 염려, 근심이 떠나지가 않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날 밤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일찍이 성전을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시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밤을 새워 가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찾아보셨지만은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어긋난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부터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돋아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무화과를 수확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를 딸 때였으면 사람들의 열매를 다 땄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만 아직 무화과를 수확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에 열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펴보시니까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 나무는 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매우 놀랐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네요. 어떻게 말라서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지만은 뿌리째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신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때 제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이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그리고 전도가 안 될 곳에 가서 많은 폭발적인 전도도 하고 이방까지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된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모두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적이나 예수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우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나무까지 말라라 하니까 그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랐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골똘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 시장하시는데 화가 나셔갖고 그 나무 하나를 저주를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솔한 것 같이 나무 하나를 보고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시장하시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셨을까요?
화풀이를 나무에다 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궁화가 한국을 상징하고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만 있고 위선과 그리고 외식과 가증함으로 주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였습니다.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야말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면 사흘 후면이죠. 사흘 후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사렛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야말로 기대치에 어긋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뿌리채 말라버린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신 것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을 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때부터 소송되는 역사가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또 여러 지도자들, 그 외 인류 역사에 공헌한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일 뿐 국가적으로는 크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민족으로 방황하고 2차 대전 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정책으로 수많은 생명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 것을 전 세계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고 거의 민족 전체가 유대교를 믿고 있으며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한 굉장한 교만함에 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같이 영적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예루살렘을 멸망하였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지 않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궁한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함께 맞는 깨달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대로 뿌리째 마르게 되었던 이유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항상 예수님께서 무언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용고로다. 귀먹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그렇게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말씀하실 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인간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은 앞에 놓여있는 감난산을 말씀하신 것이고 바다는 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산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고난의 문제나 장애물이나 난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무겁고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또 궁핍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에 가로막혀 있는 산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현실적인 삶보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산을 먼저 옮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산은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만과 증오심과 의심과 분노와 근심, 불안, 절망 같은 부정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속에 태산을 먼저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감, 내 능력,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한시도 못 산다는 생각보다도 돈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살지. 이달에도 돈을 벌어야 살고 그러기 때문에 실업을 하게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굉장히 많이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때부터 완전히 폐인으로 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직장이 없으면 얼마나 패망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의 이론이나 의학이나 철학, 심리학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을 의심 없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니는 크리스찬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와 마음으로는 밤낮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 교수님이 그 강의를 열심히 이제 듣습니다. 적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 1.1획도 절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보면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협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부정하고 따지고 의심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입으로 그것을 발설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는 그것이 그대로 정말 될까? 그대로 되지 않을 건데 라고 믿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분리하는 것, 서로 다투는 것, 그리고 또 불신앙, 신뢰와 주저함 두 갈래 속에서 헤매는 상반된 마음의 상태를 의심이라고 합니다.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속에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빨리 행동하라, 나가라.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심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기도를 누가 들어주십니까? 그러실 겁니다. 너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주냐? 네 자신이 그것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 하실 것입니다. 믿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산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100% 믿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믿고 일이 좀 잘 돼가면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이 좀 안 되기 시작하면 다시 꼬이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될 일이야.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 왜 기도를 안 하시죠? 일이 안 되니까요. 왜 기도를 안 하시죠?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의심이 오는 환경에 의심이 오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산 위에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의심이 생깁니까? 교만이 머리 들면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의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기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개입을 시켜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제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교만이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정욕적인 생활일 때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으로 살다 보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점점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무시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과 태만도 의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게 되어 있고 신앙생활에 게을르다 보면 약속의 말씀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게으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절박한 생각이 든다면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지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거든요. 또 안 해줄 것 같은 의심 속에서 게을러지고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물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또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우리 세상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의심입니다. 내가 의심하려고 의심하고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멀리하면 다 그것이 의심의 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유로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이 하나님과 상반돼서 그 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대로 먼저 하고요. 정 안 되면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다음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태산과 같은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 뭐 때문에 의로운 사람 돼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죠.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멸망받은 그런 불의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남이 보면 참으로 정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 듣고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미리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질 줄 마음속에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유명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지운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떤 충청도 산골에 가서 그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산이 옮겨진다는 말씀. 어떤 할머니가 정말로 산이 옮겨질까요? 그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년 만에 그 강사님이 다시 갔는데 목사님 산이 옮겨집니다. 산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길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놓고 그 강사님은 내가 4년 전에 와서 그런 말씀했어요. 진짜라고요? 네, 진짜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계속적인 진행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점점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기도로 두드려서 응답의 문을 열도록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게 힘든 것은 기도로 해결하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어떤 분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 거룩한 하나님께 돈 달래는 기도를 해요? 해야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라고 묻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식도 성적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나요? 그건 뭐 우리가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말을 듣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선을 긋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보자. 나중에 가서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이런 분들이 우리 하늘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구하지 않는 습관이 사실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와서 매일 원한에 대한 원수에 대한 원한을 나에게 갚아달라고 말하니까 그 재판관이 처음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가서 그 과부가 와서 괴롭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재판관이 할 수 없이 정말 나를 와서 괴롭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 있죠. 아니면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또 자녀들이랑 아니면 부모 형제 정말 나이는 많으시고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종교회 열심히 할 때 얼마나 자녀들은 마음이 근심을 합니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일주일 놔두고 열흘 놔두고 한 달 놔두고 두 달 놔두고 구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느 때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안 될 일이다 될 일이다 우리가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무궁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가다면 값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기도 이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로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린 물은 그냥 마실 수 없습니다. 그 빗물을 저장했다가 정화하고 소독한 과정을 거친 후에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파이프를 하나님과 잘 연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한 기도의 발표가 막히거나 녹이 슬지 않고 하나님과 잘 연결될 때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기적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예수님 모두 항상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룹니다.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 앞에는 난간의 산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 옮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 같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산이 옮겨져도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셨지. 이 말씀 갖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주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시다가 끝에 와서 용서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기도의 필수적인 두 요소가 있는데 믿음과 용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려면 믿음만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만 갖고 되는 거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주님의 약속과 함께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속히 그 모든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의 형편과 사정을 마음을 기억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뭘까요? 주님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런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물은 뭘 말합니까? 미끄러지는 것, 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의 허물, 남이 미끄러집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남이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우리가 직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것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로마서 12장 말씀해 주셨죠. 그 원수 잘 되라고 그럽니까?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내 영혼을 축복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참 잘 안 됩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누구랑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지 말고 갖다 놓고 지금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는 50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50장의 마지막 부분에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모든 시기 질투를 인해서 먼저 종으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또 2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곡식들을 사러 형들이 왔다가 요셉은 알아봅니다. 아, 형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러 왔구나. 그래 뭐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그 신분을 알리죠. 요셉이. 그 형들이 입이 딱 얼어붙습니다. 야, 이제는 보복을 하겠구나. 그러는데 안 그러죠. 이제 6년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다 여기 와서 살자 그래서 다 조카들하고 아버지 모셔다가 고센 땅에서 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살다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여기 계셨으니까 요셉의 우리를 보복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보복을 할 거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종이 되겠다고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했지만 하나님 걸 선으로 바꿨고 먼저 여기를 보내셔갖고 우리들을 다 먹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라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의 이 요셉의 마지막 아름다운 그 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에 그런 말씀을 넣었을까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의 최고의 극치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과 꼬이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평생에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저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도 천국 가겠지. 나도 천국 가겠지. 천국에서 만나도 나는 모른 척 할 거야. 얼마나 마음속에 그 상처가 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천국에서 미워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때 가서 미안해하고 허구할까? 혼자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지옥 가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지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가.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형들도 용서하고 오히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카들과 그 자손들을 다 먹이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 42장 말씀을 보면 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재산과 자기 자녀들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 그리고 병까지 얻어갖고 아내까지 집을 나간 욥인데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욥을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그렇게 졌으니까 이런 저주가 재앙이 왔지. 어떻게 입이 열렸다고 떠드냐고. 얼마나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많은 별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욥아,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너가 번제를 드려라. 송아지를 갖다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죠. 잘못은 친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공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돌이키시고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막혀있던 모든 축복을 끌어내는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기 내가 당연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피해를 입힌 내가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복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많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또 하나님이라 하다 보면은 뭐 하여튼 좀 저에 대해서 뭐 2단이다 3단이다 5단이다 8단이다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저는 한 번도 보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보복이라는 게 다른 거 있어요. 좀 암에 걸렸다는 솔직히 말해서 또 뭐 어떻게 됐다는 뭐 사업이 안 됐다는 소식 들려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몇 년 만에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위로를 받을 때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은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축복. 원수는 원수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축복, 더 잘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나에게 많은 걸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왜 상처가 없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성장 모든 배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신앙도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럴 때 너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리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실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그것이 전부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그 마음까지도 없애라 할 때에 그대로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빨리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도 얼마나 애굽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 민족인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너무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속에 감췄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니까 미디안 강야로 가서 40년을 거기서 양을 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0년을 왜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렇게 모세같이 똑똑하고 사명되어 있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인생을 다 그렇게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것, 이를 득득 깔는 것, 그리고 내가 그냥 애굽을 어떻게 하면 더 망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 애굽을 망하게 하시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나면 또 미운 생각, 생각나면 또 섭섭한 생각, 생각이 또 나면 또 마음의 아픔이 욱신욱신 살아옵니다. 저는 그럴 때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안 되면 입술로라도 저 사람을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씁니다. 저 사람을 축복을 하자. 그냥 기도를 해도 축복 기도합니다.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첫 단계가 입으로 이 사람을 축복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축복을 받더라고요.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빙산을 깰 것이 아니라 빙산은 녹이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난간의 산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으라고 여러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산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정말 산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바다에 탁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평지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열심히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의심 없이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하시고 안 된 일도 되게 하시고 다 닫혀지고 꼬여진 일들도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시고 넓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넌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동서남북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2017년들이 새로운 믿음 가지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축복을 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늘 하나님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저희를 떠나주지 마시고 항상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